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3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갖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오직 주님 섬기는 기쁨, 주님 은혜 안에서 성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각 가정가장마다 함께 해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의 모든 단절된 문제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잘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역사회 이웃에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가르치는 사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잘 증거되고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1절까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방황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밝히 그리고 깊게 그리고 넓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망하던 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방황하던 것이 분명한 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안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집사님 아들이 사고를 만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목장에 있던 권사님이 위로를 하려고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데 아니 그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들이 야채인간이 됐다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랬대요. 식물인간이 야채인간이 된 거예요. 어쨌든 집사님이 또 그래도 차라도 대접하려고 옆에 카페를 모시고 갔는데 관사님이 경제적인 부담 될까봐 그냥 아메리카노나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 아프리카노 한 잔 달라고 그랬대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하나도 안 웃어주니까 무서워. 그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주책 부리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람이 말이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똑똑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 청년은 지네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한 손 놀려두기가 뭐해서 심심해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핸드폰이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되고 깜짝이야 엄마 나 핸드폰 없어졌어. 그랬더니 엄마가 빨리 끊고 찾아봐라. 그래서 둘 다 끊었대. 사람은요 자기가 신경 쓰고 집중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거는요 사실 쉽게 잊어버려요. 잘 몰라요. 분간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상대성 이론을 지금 이해만 해도 노벨상감이라는 거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근데 정작 자기 생활에서는요 다 까먹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야. 다 까먹어. 연구만 하느라고 다 까먹는 거야.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다 까먹어. 오죽하면 기차 여행을 하는데요. 영무원이 이제 중간에 표 검사를 하잖아요. 표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데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있는 거야. 어구, 내가 저런 엄청난 인물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 인사를 했더니 아인슈타인 차표를 막 찾는 거예요. 아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 배운 것만 해도 영광인데 아유 제가 다 압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계속 찾는 거예요. 자꾸 꼼지락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찾으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좀 가만히 좀 있으시오. 좀 가시오. 예? 아니, 내가 차표를 찾아야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요. 지금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러는 거야? 그랬대.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몰두하는 거, 집중하는 거 아니면은 까먹게 돼 있어요. 다.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건망증 심한 분은 자기의 좋은 머리를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인슈타인급의 두뇌를 가진 관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사연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났나 보다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꿈을 푸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뭐 점쟁이가 꿈 풀듯이 그런 해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박사와 술객들이 꿈을 푸는 나름대로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굉장한 조예가 있는 거예요. 학문적인 깊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꿈을 꾸었어. 그랬는데 뭔 꿈인지 도대체 자기 실력으로는 풀려지지 않는 거야. 뭔 꿈일까? 그러는데 요셉이 있다가 내가 그 꿈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는데 당신 곧 풀려나가지고 추록해가지고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요 빛을 보면서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직할 준비를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복직할 준비를 하는데 요셉이 당신 분명히 나가게 되니까 나가거든.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지 나 정말 억울한 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석방 청원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철통같이 아이 그럼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잊어버리겠나? 그랬는데요 막상 나가더니 복직해가지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건지 원래 정사가 다 바쁜 거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거죠. 정치판은. 그러니까 요셉 따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따위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한편 요셉은 그렇잖아요. 드디어 내가 15년간이나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냥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세월, 한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세월이 끝났나 보다. 애매한 고난이 끝나가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자기 예상이 또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게 없어. 지금까지 요셉이 15년 동안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된 게 없어. 거꾸로 같이 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하고도 모든 현실은 다 거꾸로 갔어. 아주 이제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거예요.
환장할 지경이야. 환장하네 하면서 또 그래도 혹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람한테 생각나게 하나님 제발 제발, 그러면서 2년이 가는데 틀렸구나. 2년이 가니까 틀렸구나. 나 같은 건 나 따위는 잊었나 보다. 나 따위는 잊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 따위는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시는가 보다. 다 끝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시험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 같은 걸 기억이나 하실까. 누구나 다 그런 회의를 갖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기억을 하실까.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장기화되니까 시편 42편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줄 알아. 잊으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니까 침묵하시고, 시편 88편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요, 괜히 가식 떨지 말고 솔직하게 하세요. 다 아셔,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도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윗도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에 가니까, 그쯤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얼굴을 숨기시지 않는다. 드디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잠시 숨기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다 이유가 있어서 시간을 끄시는 것이다. 이제 언젠가 조만간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전한 타이밍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시 살아난 거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 우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셨는지, 왜 응답을 안 하셨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왜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왜 늦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왜 다른지, 왜 타이밍이 이렇게 다른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죠. 지나고 나서 보면 요셉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바라고 기대하던 대로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가가지고 왕한테 말이죠, 요셉이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석방 청원을 냈다면은, 그래서 요셉이 석방됐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고향으로 달려가죠. 아버지한테. 바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애굽까지 그를 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달라요. 정반대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하고 정반대야.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작정, 우리 생각대로면요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후회하죠. 아유 그때 이렇게 할 걸. 아이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후회죠. 그잖아요. 아 그때 주식을 사지 말걸. 그때 주식을 팔걸. 아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다 후회잖아요. 다 후회잖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대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항상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요 그래서 일이 되어질 때는요 거긴 후회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긴 탄식이 있을 수 없어요. 환호와 찬양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완벽하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하셔요.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희한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는데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관원장에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 거 아무도 풀지를 못해. 그때 자기 꿈을 풀어줬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 관원장이. 그 희한한 사람이 있었지. 희한한 청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 2년간 그때가 오기까지 그 2년간 만 2년 후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 2년간은 사람이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망각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방치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요셉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신 시간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자기가 준비된 자인 것을 바로 왕 앞에 드러내면서 드디어 정계에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정계에.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흉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책까지 요셉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그죠? 맞죠? 세종대왕도요. 전에 조선에 흉년이 닥쳐가지고 촉은 모피가 다 마르고 백성들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럴 때요. 누가 보니까 어디서 곡소리가 나더래. 궁중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누가 나무에다가 머리를 찌면서
내 목숨을 거두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머리를 찌면서 이마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보니까 세종 임금이 그러고 있더래. 참 여러분, 나라와 백성을 자기보다 생각했던 사람이 둘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이순신과 세종 임금입니다. 하나는 전주시고 하나는 덕수이신데 근데 그 세종대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양반도 뭐 학문 뭐 하여튼 눈병이 나가지고 눈 고생을 한 거야. 눈 왜 하도 책을 많이 봐서. 그런데 세종대왕도 생각하지 못한 세종대왕도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질 못해. 요셉은 7년 흉년을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역량이 있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낭중지추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송곳은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직 나타나고 쓰임받지 못해서 억울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경제 난국을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요 참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한 3년 돼가나요? 코로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는 빠져나오지는 못했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잘 몰라. 일이 진행될 당신은 잘 몰라.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로구나. 우리는요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의 한 수를, 신기하고 놀라운 신의 한 수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열중시하고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 하나님의 때는 몰라.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 형통의 때는 몰라. 요셉도 몰랐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생각한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2년이나 차이가 나잖아. 그래도 확실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여인은 자기 젖먹이 애를 잊는 순간이 있지만은,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한순간도 1초도 0.1초도 잊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360을 24시간을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n when I don't see He's working,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도 그분께서 never stop working, 일하시는 것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냐, 나를 버리신 거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그 시간들을 나에게 스스로 나를 자학하는 희망 고문의 시간으로 삼지 말고, 바보예요. 왜 스스로 시달리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잖아요. 시작되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원수 마귀 사탄도 그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의 후손들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불행과 죽음에 처한 인간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도요, 그 예언을 다 들었지. 시대마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드디어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걸 보고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붕괴됐어. 사탄이 4,000년 동안 사탄은 이런 때가 올 것을 알고 벌벌벌 떨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건지 그건 몰라.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짐작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막상 때가 오자 그냥 깜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드디어 일이 이렇게 터졌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민수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단은요, 사람을 미혹해.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동원해서 엉뚱한 짓을 벌이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야. 사탄은요, 자기가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막을 수 없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막을 수가 없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가 막을 수는 없어. 그걸 알아. 그래서 사람을 미혹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망할 일을 하고 스스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발락과 모압 왕 발락이 말이죠. 거짓 선자 발락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은요,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뱀은 뭘 먹는다고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그 흙이 아파르란 단어예요. 아파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다마, 땅의 흙으로, 아다마의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다는 거야. 사탄은 사람을 건드리는 거야.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사람을 먹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리가 있나?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미혹하고 공작을 벌이는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공작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공작합니까? 실망과 불신과 냉담과 자기 만족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망하게 만들어.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 어디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어.
또 냉담하게 만들어요. 냉담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긴 뭘 하셔? 뭘 어떻게 하셔? 또 자기 만족을 심어줍니다.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미끼예요. 미끼.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내 생각인 줄을 알고 내 정서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지극히 부자연스러워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 던진 미끼예요. 여러분은 그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냉담함, 자기 만족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믿음으로 분발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때를,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신비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것을 작정하고 땀을 흘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갖고 좋은 결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었나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결심하고 그랬지만 가만히 있었나요?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나요? 힘을 쓰면서 땀을 흘렸잖아요. 전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들을 다 했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농부도요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결실의 때가 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결실의 때를.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작정과 섭리가 결실하는 그 형통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봉하실 때가 박두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량 없으셔서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서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행하여 주시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며 자학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2년을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의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놀랍고 완벽하신 분이신가를 모두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또 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이제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한 100여 분의 목사님들이 회원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경인도회가 이제 수원에서 있을 예정인데,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노회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죠. 그건 사실 그 목사님들이 책임진다기보다는 각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뭐 당번처럼 그렇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책임을 어떻게 쓰든지 피하려고 미루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제가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순번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만약에 감당하게 된다면은 뭐 어차피 치를 일이니까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다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끊임없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마침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